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중에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는 개념 지난 시간 끝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제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로마 제국 치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의 수많은 종류의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가요? 아닌가요? 시민권자죠. 그렇죠? 일설에 의하면 원래 바울의 아버지도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 일설입니다. 이것은 자금력을 동원해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일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바울도 그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 미국의 시민권자 그 정도의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왜 원정 출산을 하겠어요? 미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할까? 요즘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제3세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인종을 구별하는 것처럼 계속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여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힘 있는 것처럼 느끼듯이 실제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 도시는 다 이제 허물어지고 황폐가 되어서 현재도 빌립보에 2000년 전에 그런 유적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찾아내고 하고 있죠. 거기 가면은 무슨 뭐 교회 흔적도 있고 또 뭐 시장 흔적도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던 그런 감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그 언덕을 파헤친 그런 흔적도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뭐 많은 그 종류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퇴역 군인들이 참 많았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살기에 좋은 어떤 계획된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을 했던 그 군인들이 퇴역을 해서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박탈감, 또 비교의식 상당했으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교인들에게 또는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을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 또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좀 해석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냥 뭐 해석도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또 과학의 상식을 동원해서 찾아낼 수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 이거를 확인을 한다면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다, 하늘에 있다, 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강하다는 그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이 신앙적일까요? 그냥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비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누구도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에 주어지게 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좀 신앙인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고 미사여구처럼 그렇게 사용한 표현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는 일정 시대 때의 그 기독교의 이 신앙관이요, 독립을 위한 운동 차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고 또 신앙을 간섭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주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끌어왔느냐 하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갖도록 강요를 했다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도록 내세 중심의 신앙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대 때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것을 잘못 이제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는 현세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냥 기독교인들은 그냥 엎드려 기도나 하고 현실은 그저 일본에 맡기고 당신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시오. 이게 일제의 강요였습니다. 그런 강요 끝에 이제 거의 그 해방되기 몇 년 전, 1942년, 1943년 정도 되면서 우리 한국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 제일 큰 교단이죠. 감리교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한국의 개신교회를 독립적인 어떤 교단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일본 기독교의 휘하에 딸려 있는 하나의 그 부속 기관처럼 일본 밑에 있는 그런 기독교로 일본의 기독교 밑에 있는 기독교로 만들려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청주 시내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청주 제일교회만 남겨놓았어요. 청주 제일교회까지 손댈 수는 없었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이면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겠지만 제가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만 문 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942년도가 우리 지금 이 앞부분 예배당 증축하기 전에 예배당 헌당식을 한 해인데 헌당식을 할 때에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자리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헌당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120주년 화보집이 조만간에 나올 터인데 그 받아보시면은 그런 자료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헌당식을 했어요. 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이 그랬다. 그러다가 그런 작업을 막 진행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된 것이죠. 이 하늘나라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일종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피처처럼 그렇게 사용된 용어냐? 사도 바울이 쓴 용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맨 위에가 모든 점이 다 별입니다. 또 그 밑에가 모든 점들이 다 은하수입니다. 또 우주가 풍선처럼 저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 지구에 있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지요. 당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우주의 물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물질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고 하니 그 흙이 우주 공간에서 날려 들어왔든지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뭉쳐져 가지고 지구를 형성했고 또 떨어져서 달이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 흙조차도 우주의 물질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소개만 드리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이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바울이 이런저런 개념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또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경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주의 어떤 공간이 하늘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하늘은 어디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은 무엇이며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천국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몸뚱아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당연히 질문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상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거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만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슨 뭐 혼의 세계도 아니고요. 그런 거죠. 그럼 반면에 특히 이제 안식일교 같은 데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상 천국이냐 그러면 이게 좀 까다롭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하기가 참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천국이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상 천국이냐,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또 현실적인 언급이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지성적인 차원의 언급이기도 합니다. 지상,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차라리 이 지상의 완벽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 정말로 기하급수
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 천국도 꿈만이 아니고 이게 실현 가능한 그런 세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신앙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요.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 하늘이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뭐 그런 날이 올는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과학 기술이 최고도로 발전이 되면 마치 그 마모된 어떤 기계를 그 부속품을 싹싹 갈아 끼우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구석구석도 어느 때가 되면은 문제 있는 것을 싹 빼내고 도려내고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질기고 그러고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갈아 끼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영생이 가능한 세상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 이 예화도 제가 여러 차례 사용한 예화인데 한참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노회의 이한근 목사님 4분, 박문선 목사님 4분, 저 해가지고 노회에서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대표적인 도시 바라나시 막 사람을 불에 태워 화장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바라나시 그 앞에는 굉장히 큰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이 겐지스 강을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강가라고 불러요. 강가. 어머니의 강이다. 어머니의 강이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태워가지고 그 강에다가 재를 다 뿌리고 태우기 전에 강물에다가 이렇게 몸을 적셔가지고 이제 불 위에도 올려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저기 불에 타고 있는 건강한 무릎 좀 나랑 바꿔서 볼링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볼링. 무릎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면은 좀 뭐 저녁 때 좀 으스스한 얘기긴 하지만은 대개가 보면은 다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이 다 불에 태워지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젊은 관절 가진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고향에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그 바라나시 겐지 강변에 그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조건 대기하고 있어요. 죽기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에 태워지고 그 강에다가 재를 이렇게 이제 뿌리고 하면은 이제 힌두교의 신앙관에 따르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괜히 뭐 어디 화장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로 하는 화장터가 전국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불에 태워져 죽으면은 이제 힌두교 신앙 따라서 이제 뭐 환생도 하고 좋은 그 사람으로 또는 뭐 좋은 것으로 환생도 하고 뭐 이런 믿음이죠.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무병장수할 날도 올 것이다. 뭐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이 앞으로 수명이 50억 년 정도인 것처럼 지구도 그 비슷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땅으로만 보면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면은 그게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요즘에 뭐 90세,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그 고통스럽게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우리 인간의 몸이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몸 그대로를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늘나라냐? 그렇게 되면은 참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 천국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지상적인 한계, 문제, 어려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참된 생명을 지상에서 누릴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셨으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시죠. 이상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 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환경, 상태 그것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사회 그걸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적인 사회라 그렇게 말하죠. 뭐 꿈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 인도나 네팔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저 깊숙한 그 산골짜기 같은 데를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티베트의 저 깊은 곳, 샹그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부르죠. 샹그릴라. 지상 최후의 낙원, 뭐 그렇게도 표현해요. 아니 근데 텔레비전에서 뭐 샹그릴라네 뭐 어디나 해가지고 그런 곳을 비춰주는데 보면은 아니 저게 무슨 뭐 지상 최고의 낙원이 저럴 수 있나?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뭐 물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춥기는 오라지게 춥고 먹을 것 구하려면은 그냥 모진 고생을 다 해야 되고 파키스탄 훈자 같은 그런 마을도 샹그릴라 지역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장수는 해요. 장수. 어떻게 해서 장수하는가? 그곳 사람들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물들을 살펴보면은 장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는 게 분명해요. 유제품 많이 먹고 그리고 나이 들도록 열심히 몸을 부려가지고 일을 하고 숨겨진 낙원이라고 하는 샹그릴라 이런 곳을 가본들 그게 지상 천국일 수는 없죠. 그냥 말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 돌아갈 곳, 고향,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걸 뭐라고? 이게 참 절대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단언컨대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100%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옛날부터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이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뭐 이야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 근데 보면은 아, 천국에 갔더니 그 뭐 유명한 부흥 강사 이런 분들도
이게 멸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네, 뭐 이런 이야기. 부흥회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냥 설교도 많이 하고 뭐 교회도 크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했던 목사님이 겨우 개털 모자나 쓰고 있네? 이는 뭐 비유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누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신비이고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인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현이라고 보여요.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된다. 느끼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은 다 믿음의 차원이지, 이 부족한 인식으로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만이 하늘나라고, 부족한 생각으로 그래도 이게 그 어느 정도 깨운해져야만이 그게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믿음의 차원이다. 믿음의 차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을 때에 그저 믿을 만한 것을 믿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하늘나라도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 나라하고 천국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세계,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생명의 사건, 그걸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그건 전적으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공간에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 마음 이게 다 총체적으로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티베리아 바다로 물러가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는 아침을 만들어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예수님, 대화를 같이 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활을 하신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런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이거는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부활과 관련된 지금 현재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 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대화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혼이 된다든지 또는 무슨 기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기로 변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재의 몸과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혼령이 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인데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죽을 몸이 변화된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덧입혀진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덧입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삶을 이루는 것. 신비한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나비가 이제 하늘을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변화나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예화입니다. 애벌레일 때는 그 애벌레가 내가 나비가 돼가지고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미물이기 때문에 나비가 되어서 내가 이전에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지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부활이나 변화된 몸이나 또는 생명의 삶이나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제가 이런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몸이 됐잖아요. 그것과 우리 부활 생명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를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지상에 한계가 있고 낮은 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영원한 몸, 부활의 몸, 또 변화된 생명의 몸, 덧입혀진 생명의 삶,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지상에서도 영광의 몸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언을, 이 기록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 하는 그런 표현은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부활을 증언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왜 그 아까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성경의 기록, 복음의 기록, 이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21절 뒤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덧입혀 주실 것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낮은 차원의 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병들고 아프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낮은 몸조차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은 몸이, 천한 몸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같이 가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